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당신의 고난 속에 깊은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하소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고통 속에 빛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깊이 아로 새겨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시편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 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 드리니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물을 통해 온전한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필요 이상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뒤흔들리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전하는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한 약속임을 알고 꼭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철의 강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기셔서 기도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을 주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이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고난 속에서야 비로소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결핍을 채워줄 신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에서 고난 속에 만난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때로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로 하나님을 찾다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신부로 비유하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은혜의 경험에 힘을 믿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인생의 고비가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런 경험의 반복은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더더욱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 이들 중에 일부는 자기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어떤 식으로 결론 맺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부조리합니다. 어디든 불행이 도사리고 우리를 삼키려 듭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란에서 여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또 이스라엘 간의 전쟁 속에서 슬픈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여학교에 떨어진 폭탄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 그리고 사건의 사진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또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할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딸과 가족을 잃은 이들의 충격과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말도 안 되고 분통 터지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들이 곳곳에 숨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조금이라도 덜 화가 나도록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그 고통을 견디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인생의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가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이 수가라는 곳에 가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는데 그러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기록은 반쪽만 사실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피하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이민족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해 오면서 혼혈이 진행되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다른 길을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다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새한글 성경은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4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는 데는 단순히 빠른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굳이 견고한 차별과 반목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가셔야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정오에 수가라는 마을의 한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여행길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고요. 이 여인은 사연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정오에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때야 우물가에 와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뒷말이 무서워서 또 사람들이 그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비난하는 또 조롱하는 눈초리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여인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테면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남편이 아는 자와 동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문란한 여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혼은 오로지 남성의 권리였습니다. 더구나 이혼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이 자기 스스로 남편을 갈아치우는 일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당시 가부장 제도 속에서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혼당한 여인 말입니다. 사람들은 쑥덕거렸을 겁니다. 남편에게 계속해서 이혼당하는 것을 보니 뭔가 모자란 사람이겠지. 뭔가 큰 잘못을 했겠지. 성격이 드세서 그렇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남편이 쫓아냈겠지. 첫 번째 이혼 이후에 여인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여성 홀로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당시 세상에서 구걸을 하거나 몸을 팔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을 다시 얻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삶은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다음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남편들이 계속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더 무서운 뒷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 잡아먹는 년이다. 저 여자와 결혼하면 모두가 죽는다. 여인은 5번이나 인생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점점 더 그녀의 인생은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남성과 동거하며 살고 있지만 이 남성은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안한 그녀의 위치 때문에 그녀를 착취하고 있는 남성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미등록 이주민들의 불안한 위치를 이용하여서 그들을 협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안정적인 삶, 행복한 삶을 꿈꾸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기력한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여인인데 이상하게도 근데 이 여인은 무기력한 약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불행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통에 매몰되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생의 욕구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이겨내고자 애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 놀란 여인에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여인의 속사정을 잘 아심을 드러내신 예수님께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뜻밖입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질문하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인이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이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더 이상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일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참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5명의 남편이 이 여인의 불행한 인생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여인이 얼마나 적극적인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도 보여줍니다. 여인은 어떻게든 고난, 이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든 아니면 남편이 죽었든 간에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른 남편을 통해서 구원을 꾀했습니다.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여인은 자기 삶의 고통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하나님께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여인은 점점 더 그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안 여인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금 본인이 처한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만 시선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만 고민을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연속되는 고통 속에서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 속에 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헛된 것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고 혹은 자만심에 빠져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질문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깊은 고통 속에 끊임없이 신뢰로 구하는 그 질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싸우며 하나님을 찾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고통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여인처럼 약자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 그 약자의 성질이, 약자의 성품이 곧 예수님을 담은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자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전능함을 포기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도 인상 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치셨습니다. 목마르셨고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던 약자인 사마리아 사람,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약자인 여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정도로 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이 타인을 구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결국 여인을 구원합니다. 타인을 구원하는 약함은 이 여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 마을의 소외된 이웃이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전하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인의 급격한 변화의 원인을 궁금해합니다. 여인의 약함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냅니다. 여인의 약함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내가 이 여인과 같은 약자라면, 오늘 지친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 있다면, 인생의 고통 속에 우리가 있다면 내 인생의 고통과 약함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통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약함이 하나님을 향해 끈질기게 질문하고 매달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 약함은 나와 타인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약함, 은혜가 되는 고통, 그것이 곧 우리의 약함이고 우리의 고통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에게 그 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소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질문하고 또 질문했던 여인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구원의 하나님, 나의 약함이 당신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의 약함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지치고 약한 모습 그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소서. 자비로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주님을 찾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또 고난에만 집착하여서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끊임없이 찾고 주님께 질문하는 그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주님을 향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이 나와 타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고 또 돈과 또 권력과 힘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개인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 가운데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 안에 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